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우리 환난을 이겨냅시다. 지금은 세계가 전쟁을 선포한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을 때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100점100패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7강까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이 8강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이 일곱 교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7별이라, 7금초대라, 감람유라, 포도주라, 인정받는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무장된 하나님의 십자가 군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7강에 이어 사대교회를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즉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셨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주님이 보실 때에 7별 완전한 주의 종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마음은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우리 사람이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먹지도 못합니다. 죽은 자는 듣지도 못합니다. 죽은 자는 무엇으로 사망 선고를 내립니까? 호흡이 끊어질 때. 그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먹지 못하고 감각이 없고 그런 사람이 바로 죽은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다 이렇게 잃어버려야 됐는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왜 죽게 되었는가? 왜 죽게 되었는가? 왜 주님은 나를 보시고 죽은 자라고 하시는가? 바로 내가 먹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지 못하니,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니 왜 그렇게 되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향해 죽은 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언제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사망이 와서 죽은 자란다. 죽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게 생명이요 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깨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할렐루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하고 또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흰옷을 입고 세상적인 유혹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 옷이란 바로 우리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삶입니다. 첫사랑, 그 사랑을 더럽히지 아니한 온갖 유혹과 핍박과 또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주님과의 사랑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신실한 이 흰옷을 입은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누구요? 바로 흰옷을 입은 자는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을 한다면 이 옷이 더럽혀져서 세상 것으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다원주의로 이 옷이 더럽혀졌을 때에 생명책에서는 지워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입어야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결코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삶으로서 빛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한 자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해놓고는 뒤로 가서는 호박씨 까는 거. 그것은 흰옷이 아니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결코 더럽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듣고 깨닫고 알고 믿어지고 믿음으로 또한 행하여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요.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버리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실하십니다. 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거짓입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과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른다면 내 삶 속에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 지금은 이 시대에 정말 거짓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거짓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거짓이. 그 거짓의 영향에 굴복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즉 주권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열린 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린 문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가정에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을 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없는 것도 있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니까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은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열어두시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돼요. 그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바라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니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은, 열린 문을 주신 것은, 보세요. 막 태풍이 불고 장마가 치고 원래 농사가 다 끝났다고 해도 가을철에 결실을 하면 먹고도 남는 풍년을 주십니다.
이 환난의 때에도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환난도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는 환경 속이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 세계 대전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즉,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이 7별과 7금초대 감람류와 포도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복음을, 진리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요, 유대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때리고 핍박합니다. 무엇으로? 거짓으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참된 주님의 종은 높여주십니다. 그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믿음만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환경 따라서 세상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굳게 지켜나갈 때 약속하십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에 바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시험의 때에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에 이 환난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이 믿음을 굳게 잡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모든 건물에는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문이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되어 있죠. 저 문이나 벽 같은 것은 그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 즉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건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 꼭 필요한,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없어서 안 될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만 된다면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가죠. 안 나가야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즉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새 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적이에요. 응?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배가 좀 고프다고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마다 주시는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라우디아 교회 주님이 아멘으로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아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은 그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이란 뜻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즉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즉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픔도 괴로움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되 다시 주워 담지 않는, 기회가 없는, 처절하게 버린다는 것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가 토한 것을 집어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차다는 것은 냉철함입니다. 냉철함. 즉, 이 결단력, 이 결단력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냉철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것은 열정이죠. 사랑은 뜨겁게 해야 돼. 주님과의 사랑에 이 열정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지요. 변질되지 않지요. 왜 미지근해지느냐? 혼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되기 때문에.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왜 미지근하다고 하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유럽교회와 미국교회,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를 향해 왜 미지근하다고 하실까? 바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다원주의로 혼합이 되어 있으니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사로잡혀 버리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인본주의로 생각을 하니까, 세속주의로 생각을 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교회 왕노릇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교회 왕노릇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 때문에 이사야 시대에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가뭄이 온 거예요. 혼합주의 때문에.
아니,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만 섬겨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시대에, 아합 시대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7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알은, 지금 이 시대의 바알은 뭐냐? 만몬신이에요. 재물이에요. 아세라는 엄난의 신, 쾌락의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인본주의로 혼합되고, 세속주의로 혼합되고, 다원주의로 혼합되고. 그러면은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보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런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해결책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이 처방약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무엇 때문에 부자입니까? 바로 돈이 많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난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부유한 것은 믿음이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불같은 시련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믿음이 바로 불에서 끄집어낸 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정금이에요. 바로 욥이 고백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도둑 맞아버리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그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어 기와장을 가지고 끌고 피를 흘려야만 시원한 것 같이,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을 이겨내는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진정한 부유한 자이죠. 진짜 부자란 말이죠. 영원한 부자입니다.
세상의 부자는 잠깐의 부자지만 이 믿음에 부여한 자는 영원한 부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바로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흰옷 깨끗한 세마포 옷, 우리의 믿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을 입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게 되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여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지.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믿음 지키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은 바로 신구약 66권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서 여기에서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 산다는 건 뭡니까? 대가를 치룬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이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잠자는데 내한테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환난이 오고 고통 속에서도 내 믿음을 끝까지 이겨내는 이것을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대가를 치를 때에 그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것이요. 정말 깨끗한 세마포, 이 흰옷을 입기, 이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싸우는 그 자체가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산다는, 이제 안약도 이 하나님 말씀도 내가 깨닫고 알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이 시간도 대가를 치르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시간을 치르는 거잖아요. 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 대가를 치르니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산다는 뜻이란 말이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사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일곱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때로는 가차없는 책망을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그것이 괴롭다고 떠나가 버린다면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주님은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엉덩이 뿔난 사람들은 잘못 가는 것을 뭐라 하면은 네가 뭔데 하고서 대항을 해요. 대적을 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 길로 가야지 뭐. 우리는 회개가 진정한 참된 복음 중에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일성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 복음, 교훈과 책망이 있는 말씀이 병들은 교회들을 고치고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문을 열지 못하실까요?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열지 않으셔요. 스스로 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이제 듣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을 여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나와 함께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서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들어오지 못해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5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고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께서 이제야 하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주님이 앉은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의 보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앉은 그 보좌, 즉 왕으로서 영영 세세토록 그 보좌에 앉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여기에 이 복음의 생명을 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거철입니다. 대통령 5년 임기인 대통령, 4년 임기인 국회의원, 이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시한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보좌예요. 그것은 5년이 아니라 5,000년이 아니라 영영 세세토록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에 이것을 믿는다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일곱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 내가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7별이요 7금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요.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서 함께 앉아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22장 21절까지 다 보아도 이 언약은 바로 2장 3장 7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7교회의 믿음만 되면은 어떤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이 대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해답입니다. 이 사장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요한에게 이 하늘에 열린 문을 하늘 문이 열려지니까 그리로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것은 반드시 1.1핵도 어김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지금 우리에게 그 징조가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환란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6장에서부터 쭉 또 나갈 것인데
이제 그때의 실체들이 탁탁 드러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내가 곧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이 벽옥이란 뭐냐? 거룩함, 거룩성.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보석이란 공의성을 말씀하네요. 공의성.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공의란 것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 공의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그저 먹으려고 하는 거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너무나 잘 알죠. 언약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지요.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킬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은요,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약속을 깨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 처음과 나중이시라.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녹보석은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달라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또 보좌와 둘려 그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와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즉 24 장로, 24 보좌, 이것은 이제 7장 14장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이제 아까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한 것 같이 이 이기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에요. 상징적. 이 뜻은 무엇이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바다는,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것은 수정이나, 이제 유리 같은 것은 변질되지 않아요. 즉,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천국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세토록, 영원 세세토록 이 천국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좌, 수정 같은 보좌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바로 동서남북 이 천국에 가득 찬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7절은 이 천사들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이 첫째 천사는 송아지 같고, 송아지 같다는 건 이제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이제, 사자 같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다는 용맹하다는 것이죠.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천사를 당할 자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넷째, 이제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이제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아주 뛰어나지요. 그런데 이 천사는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지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주 영성이 아주 거죠. 이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다. 이 날개 2개만 있어도 얼마나 독수리가 빠릅니까? 그런데 6개가 가졌다니까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가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면, 어떤 위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천사를 보내시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이 천사들이 하는 것은 뭐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전능하시다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 그분에게 이제 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을 들을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 예배는 형식적이 돼서 안 돼요. 예식이 돼서도 안 돼요. 예배의 대상은 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24보호자들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일곱교회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무너지면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할 거예요. 한 주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 보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추락하는지 스스로 느낄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면 죽은 자지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것이 처해진 이 현실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예배. 세상 권력으로 예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이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한폐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중지하니까 마치 예배에 대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믿음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각자가 섬기는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시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한 예배에는 반드시 제사에는 예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이 예물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도, 감사도, 주정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인정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이 내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이 주님의 몸된 섬기는 교회, 교회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결코 속지 마시고 예배 성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